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들 중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것이고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분으로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찬양에 주신 가사말에도 그가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이끌어 오시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함,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한다든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일이라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BC 690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수명이 다하여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대를 잇게 되지만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려지는데 10지파로 된 북쪽의 이스라엘과 두 지파로 구성된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북쪽의 지역의 지형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가서 돌아보는데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땅들은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런 땅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의 유다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남쪽 땅은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보다도 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나라의 땅을 더 확장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땅을 점점 넓혔을 만큼 강대했던 나라였습니다. 먹는 것 풍족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땅을 넓혀가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정말 태평성대의 시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땅도 척박하고 또 지파도 두 지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는 어떻을까요? 지형이 농사짓기가 적합하여 곡식이 많이 연글고 군사력이 강대하여서 싸움을 하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런가 봅니다. 뭔가 나에게 풍족한 게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별로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죠. 먹고 살아가는 데 지장 없고 그런 대로 우환이 없고 편한데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고갈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런 신들은 그저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다 소유해서 믿기는 해도 진즉 하나님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위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시리아 땅 또는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 이곳저곳에 그 포로들을 아주 쪼개어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혈통이 혈통으로 보존되지를 못했어요. 여기 조금, 저쪽에 조금, 또 저 남쪽에 조금, 이렇게 다 백성들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나마 신앙도 믿음도 약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니까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다 따라서 살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다 없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혈통이.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쪽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지 북쪽의 10지파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30년, 150년 지난 이후에 남쪽도 점점 시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남쪽에는 신흥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전쟁에 패배해서 주도권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이집트를 공격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집트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치게 되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그로부터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남쪽의 유다도 그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역시 똑같이 전쟁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네들 뿐이고 나머지 젊은 장정들, 힘께나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아 갔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여기저기 찢겨서 수용당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이렇게 한 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전통도 그 안에서 지키게 됐고 신앙도 지키게 됐고, 물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도 다 저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고 그들과 짝짝꿍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70년 동안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혈통도 잘 보존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잡혀간 남쪽의 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시편 126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저기 이스라엘 자기의 고향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깨달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이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슬픔을 지니고 고향 땅을 동경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 땅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사막에 강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좋은 때가 올 거다.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 땅에 곧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고향 땅에 가고 싶어요. 내 땅을 보고 싶어요. 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선지자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세가 자기들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치도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너희들 돌아갈 수 있다고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국 땅에 갈 수 있어? 보라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눈이 있는데 못 보냐, 그걸.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생기고 지금 저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면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차지하면 우리는 더 어려울 거다. 막 이런 예상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애굽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셨죠.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홍해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애굽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꼴이겠느냐. 그 옛날 하나님은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언할 때에 애굽에 있었던 일 그거 기억하지 말고 그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란,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시 그 중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에 오르자마자 명령을 내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포로들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사람은 유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다 본국에 보내라.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 것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26편에 바벨론 강가에 앉았던 이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들이 그렇게 시를 지어 노래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마음에 포로된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많이 있죠. 마치 포로된 것처럼 묶여있고 매여있고 사슬에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의 나쁜 습관들, 마음의 종욕들,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를 못해서 노력하다가 이미 포기하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미 상실한 채 묶여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봤죠. 근데 안 됩디다. 나 이 나쁜 습관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던데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기도 이제 지쳐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잃어서 그저 몸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정말 믿지를 못하는 우리 포로된 마음들, 이 마음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꿈만 같은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도 애를 써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들이 있단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을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도 아니지 않아요.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도 예기치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조차가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내 과거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나를 끌어내시고 꺼집어내셔서 지금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 죽음 가운데 구원받지를 못한 이 영혼들을 향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드림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거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그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에 놀란 마음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살지만 여전히 옛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마음, 고침을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살아왔던 경륜, 세상에 살아왔던 경험과 판단, 이런 것들은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실 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하실 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실 일, 그것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순절 기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구석구석 돌아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잃으면 또 한 번 다시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우리가 정한 기회로 얻기는 1년 후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은 실상 바쁜 생활 속에 그렇게 많이 가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천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반쪽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꿈과 같은 일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삶을 바꾸며 내 습관을 고쳐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세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나온 속에 사냥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메어 달리게 하옵소서.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